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시간 내면 55장까지 해서 제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부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부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54장은 그러니까 52장 12절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 이게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장의 사역이죠. 사역.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네 번째 종의 노래인데 이 종의 사역을 통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54장.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시온이에요, 시온. 새로운 시온. 여호와의 종이 구원을 이루고 난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새 예루살렘, 새로운 백성입니다. 이 새로운 백성, 이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씨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씨.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주고 권속을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오늘날 치면 교회가 되겠지만 그때는 교회가 뭔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 종에게 씨를 줘서 많은 씨를 만들고 그들에게 공의를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54장에 이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55장은 그럼 이 넓혀진 장막 가운데서 살 사람들은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예, 이게 부록이죠. 이것이 부록, 서명이죠. 부록과 설명인데, 이제 시온에 대해서 이제 초청의 얘기고, 이걸 전 세계적인 초청, 전 세계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이 이루어 놓은 그 새로운 시온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온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초청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종의 사역의 결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54장, 55장의 얘기고, 54장의 얘기는 이제 그렇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여기서 너라고 하면 계속 너라고 하는 이제, 칭호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성 단수예요. 여성 단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예루살렘이나 시온을 말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옛날의 예루살렘이나 시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한 새 시온과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그러니까
종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씨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것이 자녀로 본다는 거죠, 자녀. 결혼한 적도 없고, 어쩌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불임이잖아요, 불임.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불임에서. 아무런 거룩한 백성을 출산하지 못한 불임했던, 이 불임의 여자가 굉장히 많은 자손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너무 많아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처소 휘장을 널리 펴라. 그리고 내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이 열방을 얻었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살 곳이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지만 이게 결국 언주란 말이죠.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자손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자.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겪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그러니까 여기서는 치욕이나 부끄러움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 대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 젊었을 때와 과부 때. 그러니까 이제 청년 때와 중년 때,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걸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부터 이제 G까지 이런 얘기죠. 네 평생의 수치가 다 사라질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것은 그 이유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기 때문이다. 너를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내 남편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온 땅의 하나님, 비록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예루살렘을 두고 얘기하고 있지만 온 땅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홀로 된 여인이 이제 많은 자녀를 갖잖아요. 이건 자연적으로는 설명에 불과한데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은 결국 53장에 들어가서 52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내게 황금패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53장에 들어와서 그 시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11절입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10절에 내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많은 씨들, 많은 사람들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은 종의 사역의 혜택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을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함을 얻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이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홀로 된 여인은 많은 자녀들은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2장에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 53장 11절 12절에 하면 종의 사역의 혜택을 받는 많은 사람들. 그죠? 여기서 자손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자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이제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일반적으로 이제 아들들 하면 자손들. 자손을 얘기할 때 이제 아들들 복수로 이 히브리 말 일반적이지만 말 그대로 하면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손들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아들들이라고 해야 올바른 번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53장에 나오는 그 아들들과 같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동의어를 연속 3개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수치의 기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과거의 삶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과거의 우리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의 지배를 받는 시대는 예수 안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5절에 보면 이는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혼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은 너를 다시 모은다. 넘치는 진노로 내게서 잠시 가랬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징계를 했죠, 그죠? 그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혼인, 출애굽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맺었죠, 그죠? 법을 받는 이 언약이 뭐냐면 혼인 언약으로 항상 은유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외도하는 거로 봐죠. 이건 이제 엄란한 거다. 그렇게 항상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다네. 버림받았다 바로 버림받았다기보다는 버림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한 거죠, 그죠? 어릴 때 안 해야 된다. 어릴 때 이 표현은 좋거든요. 어릴 때가 아니고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청년 때에 안 해야 되겠다가 버림받아서 다시 큰 긍휼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릴 것이 잠시다. 잠시. 역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수백 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한 것이 70년이나 하더라도 그건 짧은 기간이죠. 그렇게 볼 수 있으면 큰 긍휼로 강조가 이제 큰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들에게는 70년 긴 기간처럼 느껴졌겠지만 자기들이 한 짓을 따져보면 정말로 짧은 기간이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그리고 영원한 자비, 큰 긍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구속자라고 하는 것 당제 고엘이라고 했죠. 고엘. 이 고엘은 이게 가장 친척이라면 친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자기는 그 친척이다. 어려운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를 위하여서 다시 땅을 사서 주는 그 가까운 친척, 고엘, 구속과 관계된 것이면 이런 그 개념은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홍수이기 때문이다.
노아의 홍수, 이제 노아의 물들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은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진노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고 진노를 한 것 했지만 또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다시는 진노가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를 이제 빗대고 옵니다. 홍수를 통하여서 다 심판하세요. 심판, 징계.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물 심판은 없을 것이다. 맹세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이 진노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는 그 진노가 없다. 이와 같다. 이거 다시 이렇게 하면서 심판하고 맹세한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맹세하면서 다시는 진노가 없을 것이다. 왜 진노가 없을까요? 덮어주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 문제를 처리해버렸어. 그죠? 이 죄 문제를 처리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잠시 노한 것이 이제 끝났고 영원한 자비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노아의 물들은 결국 종에게 빗대면 종의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물들, 노아의 물들은 결국 여호와의 종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볼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나중에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외적의 그걸 받잖아요.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AD 70년에 그 이스라엘 망해서 완전히 소개돼 버리는 그런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걸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종 안에서 새롭게 씨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 새 예루살렘으로 봐야만이 이해가 되는 말들이죠.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왜냐하면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노아 홍수 때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졌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은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계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의 은혜가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노아 언약은 무적의 약속을 통하여 그 영속적인 언약으로 공식화되고, 종의 사역은 어떤 영속적인 평화를 약속하는 언약으로, 나중에 뒤에 보면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하죠. 언약. 다시 샬롬의 언약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계획하신 그 이러한 계획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이 새로운 공동체, 새 예루살렘의 새 시온은 뭐냐면 이제 의의 성이다 말이에요.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 성인데 이건 의로 가득 찬 성이라 하는 내용의 주제가 될 겁니다. 너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떠가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성녀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적이 없나요?
계시록 21장인가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올 텐데, (21장에)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성곽, 19절 봅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열째는 빛이 오겨,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수정, 자수정이다. 예,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잔인한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 내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교훈과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앞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너를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랬잖아. 내 교훈을, 이게 교훈이 토라잖아. 토라인데, 이게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면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며 하는 그 지난번에 했죠. 그죠? 학자의 혀가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자, 제자의 혀란 말이에요. 제자. 가르침을 받다.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잘 수호하고 그것을 잘 말할 수 있는 혀, 그걸 말하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 그런 사람이다. 이제는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된, 그 씨를 통해서 구성된 이 새 예루살렘은, 새 시온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을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교훈을 배척했는데, 이제는 그 가르침을 받는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에 구별이 되는데, 이 교훈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 교훈과 샬롬.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샬롬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에 누리는 완전한 안식, 그게 샬롬이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합니다.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공의로 설. 이게 항상 이게 너 하잖아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제 아까 여성단서라고 했잖아요. 그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선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건설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성은 어떻게 건설되느냐? 공의.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에 건설할 때 그 기초석이 공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그 성의 기초는 공의, 하나님 의입니다. 의. 새 예루살렘의,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씨들에게 뭘 준다고 했습니까? 공의를 할당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이 공의는 이 백성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자기 권속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할당해 주는 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의란 말이죠, 이건. 오늘 우리가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의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의를 얻는 방법이 율법을 얻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 율법 이외에 다른 길, 복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여호와의 종이 의를 이 사람들에게 할당해줘. 그러니까 이게 공의로 이루어진 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공포도 내게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겁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어떠한 분쟁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뭘로 표시됩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되잖아요. 참소하는 자. 참소로 가는 거 그거잖아요. 아주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걸 참소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작은 죄를 보고 너 그런 죄 지었지, 너는 끝났어. 사탄이 계속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이 사탄의 참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아무리 이 종의 백성들을 고소한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침략하는 그 침략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존재도 성공하지 못한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그리고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고 송사하는 모든 혀도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게 진짜 종들 나라잖아요. 종들. 종이는 복수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과 이제는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복수를 합니다. 이 단수의 종과 복수의 종들.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종과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명칭을 공유하는 거. 이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표시합니다. 종으로. 그건 다 내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한다 이거예요. 종들의 기업이요. 이런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지라. 내게서 얻은 공의라고 그랬죠. 이 공의가 여호와의 종이 나눠지는 공의인데 이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눠준 공의다. 지금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교리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5장에 들어갑시다. 55장은 이제 초대로 시작이 됩니다. 오라 그러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네? 오라는 초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54장을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비유를 하고 이 55장은 요한복음의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54장은 새 예루살렘과 거기에 주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제자들에 관한 묵시의 책이 곧 요한계시록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그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비유될 수 있고, 이 5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그래서 이 55장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 이 종이 이루어 놓은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초청하고 있는 그 얘기를 본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 믿음과 회개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드리려고 설교하는 복음서다, 요한복음이. 55장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초청입니다. 오라,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물뿐 아니라 포도주와 젖까지도 사라 합니다. 너희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런 얘기예요. 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약속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에게 준 은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다시 다윗으로 표현이 옮겨갑니다. 다윗에게 준 언약이 뭡니까? 너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 그러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올 메시아,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을 말하면 우리는 동일하고 보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단어와 같은 겁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세웠냐?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정인입니까? 구원의 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리고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누구를 말미암냐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가 너를 영원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종에게 속한 권속, 이 다윗에게 속한 그 백성들, 곧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라는 것 초청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한 그 약속의 보장이 있고, 또 그것이 친히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말하면 세 번에 걸친 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초청에 응답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게 삼중의 보증으로 보증해 준다는 거죠. 그 초청에 응한다는 거예요. 초청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서 들으라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회개라고 하더라고요, 회개.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재미있는 표현을 보는데 값 없이 사라고 그랬잖아요. 값 없이면 그냥 주는 거죠, 공짜로. 근데 왜 값 없이 사라 그럴까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값이 있는 거예요, 값. 엄청난 값이 이미 지불이 되어서 여호와의 종이 이미 그것을 지불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값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건 바로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너희가 영원한 언약을 맺어줄 텐데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 은혜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이제 다윗의 그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언약은 문자적으로는 다윗의 헤세드들. 우리가 달라는 것은 헤세드. 복수는 다윗의 헤세드. 그러니까 다윗에게 베풀어준 그 헤세드겠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반드시 성공하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거든요. 다윗에게 베풀어준 그 헤세드를.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또, 믿을 만한. 확실한 거죠. 확실한 다윗의 헤세드들.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언약.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줄 건데 그건 뭐냐? 내가 다윗에게 베푸는 그 헤세드와 똑같은 것이다. 말이죠. 그 다윗에게 베푸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거다는 거. 다윗의 후손이 나와서 그 왕국을 만나면 그 왕국이 영원할 거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메시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준 이 헤세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 이것도 결국 다윗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그 핵심이 다윗 왕국인데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는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 새 시온이 만들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값없이 살아. 이 언약에 있는 복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89편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편 89편을 한번 펴봅시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영광을 거치게 하시고 그 왕위를 땅에 엎으셨고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그 수치로 덮었나이다. 이 여호와의 그 언약을 뭐냐면은 결국 그렇게 낮아진 메시아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세계 통치의 영원한 보좌, 이쪽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의거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세계를 통치하잖아요. 그 영원한 보좌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와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거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까 이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 오라 값없이 먹어라 이게 잔치 천국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윗 가문의 전 세계적이고 영구적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탄에게 압제하에서 벗어나서 요한복음이 여기서 벗어나서 이미 옮겼느니라고 했잖아요. 이 나라는 뭡니까? 다윗이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는 그 영원한 왕자.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나라가 이미 마련됐다. 그러니까 와서 반응만 하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초청입니다. 다윗은 전 세계에 대해서 여호와의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정의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 세계의 지도자의 위치에 인도자가 된다. 명령자다. 또 전 세계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죠. 이게 다윗의 전 세계적인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떤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다윗이 쓴 이 시편 18편이 메시아적인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여러 민족의 어떤 삼으셨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 5절에 볼까요?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영어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사야 제1권에서는 메시아를 다윗의 위를 잇는 왕으로 묘사를 했다면 제2권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윗적이고 메시아적인 모형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다윗으로 표현하는 건 하도 이상한 것이 없는 겁니다. 아까 시편 89편을 얘기한 것은 이제 그 낮아진 메시아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시편 18편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5장에 들어가서 1, 2, 3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그 약속을 그 복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다윗의 통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위를 잇는 왕으로 오신 거죠. 이제 이방 세계 전체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부름의 범위는 전 세계적인 거예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이 부르심은 그들에게 열정을 심어줍니다.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 나오고 결국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6절부터 13절까지
시간이.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발견되도록 허용하는 그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를 만나는 것은 영원히 기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는 이때에 그를 부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 악인이나 불의한 자는 똑같단 말이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긍휼과 용서.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용서는 그 객관적인 결과이겠죠, 그죠? 죄사함 말이죠. 죄사함을 받는다.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이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원문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다. 아니요? 내 길은 너희 길이 아니다. 아니다 할 때 절대 아니다. never로 씁니다. not로 쓰는데. 우리는 다르게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냥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하늘과 땅, 이 엄청난 이 간격이 있는데, 간격을, 그 누구든 비꿀 수 있는 간격이. 이거 하나님이고, 이거는 땅의 인간이야.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메꿀 수가 없어. 너무나 차이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하나님 말씀은 너무 안 들었다고 해요. 이 얘기예요. 이 감각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위치로 올라오지 못하고 너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사야가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리고 배역을 거듭하나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온통 맞아도 피투성이 되었어. 상처투성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예요, 땅으로. 이 간격이 그렇게 크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너무 틀렸다. 그럼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거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이게 번역이 거꾸로 돼야 되겠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고 또 나가서 소출이 나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행동합니다. 기뻐하는 뜻,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 영어로 치면 근데 뭐 이런 거죠.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한다. 그리고 내가 보낸 그것을 또 그러면 이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것을 보낸, 이건 이제 보낸 것이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이유나 목적이 되겠지, 목적.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하나님께 원하는 그것을 보낸 목적을 이룬다. 비를 보냈는데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거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는 결국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게 와서 내게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땅에 소출을 나게 하고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듯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와서 내게 듣고 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돌아올 수 있냐고 이 간격이 너무 큰데 그 방법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근데 그 회개는 하나님의 회개를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오신다. 이 회개도.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과의 바꿀 수 없는 간격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 회개다. 그죠? 그러면 이 신비한 능력 회개. 이 회개는 또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회개를 이끌어 가실 때 오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겉으로만 내가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것이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 13절이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를 받을 것이요. 나간다 하는 것은 출애굽 때에 사람들이 애국에서 나갔잖아요.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할 때 나갔잖아요. 그걸 우리가 상상하도록 쓴 겁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히 인도를 받을 것이요. 인도를 받는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온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재창조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인간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잔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재창조되는 은혜가 있고 그들도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춘다 이겁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여호와의 기념이라고 보자는데 이름이에요. 이름.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표적이다. 사인이다. 사인. 영원한 사인. 이름이라는 이름 속에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대대에 온 천하에 보여주는 것이 될 거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죠. 얼마나 위대한 분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이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영원한 사인이다. 표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55장까지 끝냈습니다. 이제